별명이 없으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에게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 별명을 제가 어렸을 때 특히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 별명은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뭐냐면 길쭉이였습니다. 네, 길쭉이. 왜 길쭉이였냐? 지금은 완전히 대한민국 표준으로 얼마나 괜찮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길쭉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키가 다 컸습니다. 176까지 중학교 1학년 때 컸고요. 근데 얼마나 슬림했으면 제 평생, 그 당시의 평생 소원은 60kg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측하는데 지금 60kg가 훨씬 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표준의 체중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176의 대한민국 표준 체중은 72kg, 73kg 정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될 체중이 58kg, 57kg, 59kg 이랬어요. 얼마나 슬림했는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제 얼굴이 길어요. 얼굴이 길어서 신체를 봐도 그렇고 얼굴을 봐도 그렇고 길쭉이라고 하는 별명은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길쭉아 부르면요. 정말로 열등감을 많이 느꼈어요. 부르지 마! 하고 길쭉이라 부르면 친구를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또 친구 어머니는 저에게 우가 너는 도대체 뭘 먹어서 그렇게 키가 크냐? 그분의 아이는 150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 때. 지금은 그 친구가 180이 넘었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키가 컸어요. 혹시 우리 청소년들 나 키가 왜 이러지 걱정하지 마세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얼마든지 큽니다. 지금 그 학생보다 더 큰 학생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작은 학생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멘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 아직 아멘이 잘 안 돼요. 그죠? 안 믿든지 아멘이 안 되든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친구 어머니는 저한테 그래요. 너 오이를 많이 먹어서 그러니? 아니면 콩나물을 많이 먹어서? 오이나 콩나물은 다 슬림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 말대로 참 안 좋았어요. 근데도 저는 콩나물을 좋아했고 오이를 좋아했고 지금도 오이를 잘 먹습니다. 콩나물 반찬도 정말로 좋아합니다. 콩나물국에서부터 비롯해서 콩나물로 만들면 다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키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청소년 때는요, 그 얘기 들으면 진짜 싫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고등학교 되었을 때, 1970년대 말에, 이제 우리나라에 콘택트 렌즈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여기도 렌즈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누나가 렌즈를 하더라고요. 대학을 가더니. 근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부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누나야, 나도 렌즈 좀 하면 안 될까? 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제 누나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가, 니는 얼굴이 길어서 안경이 니를 받쳐준다. 그냥 안경 쓰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보니까 제 키만 홀쭉한 것이 아니고 길쭉한 것이 아니고 얼굴도 길어요, 제가. 지금은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 웃음의 의미가 굉장히 좀 거시기하게 들리는데, 옆으로 조금 늘어나니까 이 비율이 맞잖아요, 위와 옆에.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길쭉했거든요. 정말로 이게 거울을 보면 진짜 길었어요. 이 얼굴이 길기 때문에 렌즈를 끼면은 긴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안경을 끼면 좀 가려주잖아요. 이 긴 것을 조금 안경이 옆으로 퍼지니까 니는 안경을 껴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콘택트 렌즈에 대한 한 번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안경을 낄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에 비하면 길쭉이었어요. 단순히 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제가 자라면서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타벅스를 가보셨습니까? 스타벅스에 가면 회원가입을 하면 꼭 별명을 쓰는 게 있어요. 참 희한하다. 일단 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커피를 주문했는데 좀 있으니까요. 성령의 사람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잘 안 들려가지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몇 번 이렇게 부를 줄 알았더니 성령의 사람님 하고 한 3번을 부르는 거예요. 아따, 내 별명.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커피를 받아왔으면서도 야, 수복 안에 성령의 사람이 저렇게 울려 퍼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남들이 제게 내 신체를 보고 길쭉이라 불러줬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제 별명을 붙이고 늘 무엇을 하면은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가입하면 별명 써라면 항상 성령의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탄절은 누가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원래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성자하셨어요. 그분은 또 성부였어요. 다른 한 분은. 그리고 성령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께서 천사가 그의 이 땅에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줘라. 그 이름을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라 하라.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가 자기의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분이 다 져주셨어요.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인생에 진 모든 짐을 주님이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까? 제가 아침에 베이커리에 갔어요. 베이커리 갔더니 이제 사장님 사장님 안 계세요? 그랬더니 사장님 안에 있어요. 나오시는데 제가 그 사장님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어요. 그분은 불자세요. 불자. 저의 VIP예요. 제가 아직도 한 번 딱 그분한테 교회 한번 오지요? 라고만 얘기했지 아직도 제가 강하게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 삶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들어요. 마치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어색해 하세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분이요 크리스마스 때 이 성탄절에 케이크를 수백 개 팔아요. 예수님 때문에 수백 개 파니까 얼마나 좋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표현. 사장님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네 그러시네. 그래서 제가 그분 손을 딱 잡으면서 사장님은 진짜 복이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드리잖아요. 그랬더니 복이 많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당신의 아내에게 봤지? 나 복이 많다는 얘기 하는 거 봤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인생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의 그 모든 일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그의 백성을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예수님의 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별명 5가지가 나와요.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 5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연필이 있으시면 꺼내셔가지고 표시하시면 좋겠어요. 기묘자 9장 6절만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얘기해요. 별명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기묘자입니다.
이 기묘자는 기이하고 묘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원더풀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원더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더풀 하십니까? 네. 찬양대만 원더풀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더풀한 하나도 괜찮아요.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거시기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못 살아서 못 죽어서 살고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프지만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너를 원더풀하게 하겠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 원더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별명은 뭐냐면 모사예요. 모사는 영어로 카운셀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카운셀러 하면은 그냥 병원에 가서 상담해 주는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모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는 전쟁의 전략을 짜고 전쟁의 길을 여는 전략가를 모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힘든 사람에게 이 모사는 어떤 사람이냐? 위로해 주고 그 마음의 답답함과 힘든 것들을 풀어주는 해결책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모사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죄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인생에 꼬여있는 실타래가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어주는 그런 모사, 카운셀러가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싼 상담도 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과 상담을 해보셔요. 주소는요 경기도 파주시 강원로 284-1 대강플라자 5층이에요.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이 혼자 계셔도 예수님, 나의 카운셀러이신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싸우는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그 길에 있는데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고서 여러분이 다 털어놓으세요.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해결책을 주십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010-3257-4633을 누르십시오. 010-3257-4633 제 핸드폰 번호예요. 여러분에게 안 들리면 하나님이 저에게는 또 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때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ighty. 트럭 이름이 mighty가 있죠. 힘이 세다는 거죠. 근데 트럭의 힘 수준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왜 힘들어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벙어리 된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벙어리가 돼가지고 귀신에게 잡혀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도요 오전 9시에 원주에서 교회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목사가 안 됐으면 영한 점쟁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왜요? 그분의 차가 경유차인데 오래돼가지고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12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는 경유 차량이 저감 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은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못 들어가잖아요. 벌금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목사님 이제는 내가 넉 달 동안 목사님 못 뵙게 되겠어요. 교회 못 오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방법을 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나도 교회가 오고 싶어갖고 그냥 렌트를 할까 그냥 고속버스 타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요.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금년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그 저감장치 그 단속을 안 한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올 수 있다고 말했냐고. 당신이 오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간절한 것이 중요하지,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그래서 또 기도받고 그러고 갔어요. 원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분은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게 뭐냐?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성자의 이름은 예수이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별명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2023년에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안 됐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변덕이 심해요. 그죠? 좀 좋으면은 목사님 내가 죽을 때까지 기분 좋으면은 목사님 나 장례도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다 뭐가 좀 기분 나쁘면 싫어요. 내가 교회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기분으로 믿는 것 같아요. 내가 기분 좋으면 주님과 함께 할 것 같고, 내가 기분 나쁘면 잠수 타고 그냥 외면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냐면요, 우리가 어떠하든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저는 어젯밤에 참 기쁜 문자를 받았어요. 어제 여러분들이 제게 목사님 감사해요 막 그 문자를 주셔서 정말 그분들의 그 문자 한마디 한마디는 제게 큰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에 정말로 좋았던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변함없이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변함없이 라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척을 시작했을 때나 12년이 지난 오늘이나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저분은 언제나 똑같아. 그것이 아니라 저분은 어제보다 오늘 더 그런 목사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그러세요. 우리는 변덕을 부리지만 그분은 변덕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어떨 때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실 때도 있잖아요. 포기 안 해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럴 때 한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의 별명은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미움으로, 시기와 질투로, 또 근심 걱정으로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마음의 평강이 다 깨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평강의 주인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죠?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저는 교주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평강은 저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저에게 있는 평강을 나눠드릴 수는 있으나 그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무한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옥 같으세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찢어져가지고 힘드세요? 괜찮습니다. 정말로 오늘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을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또한 평강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주일날에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는데 오늘은 보내드렸어요. 그 말씀 문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번에 제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 이번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받고 싶어요. 그래요. 기도 세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케이크를 다 보내줬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엇을 받고 싶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에게는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서 소망도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5번째 별명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 이 기쁘고 복된 날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원더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원더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카운셀러가 되셔서 여러분의 얽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지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다윗의 그 놀라운 영감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변함없으신 주님, 더 나아가서 평강의 주님으로 인하여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는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선물 5가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동그라미 해놓으셔요. 예수님의 그 5가지 별명, 그것들이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